기도하신 후에 우리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으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신부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인쳐주시고 주를 향한 우리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 자신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강권하실 때,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나의 문을 열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에 나의 문을 열게 하십시오. 내 문을 먼저 주님 앞에 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 먹는 그러한 영의 양식을 먹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십시오. 주님, 내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또는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피땀 흘려서 일한 것에 모든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주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또한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그러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자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11조로 드린 자들 가운데 우리의 창고에 넘치도록 부으신다는 그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목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린 자들 가운데 날마다 삶의 주일이 되어서 그들의 삶에 드려질 모든 예물들이 예배로 받을 수 있도록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를 모르는 고아의 세대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의 본문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자, 15절, 16절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우리 다 아는 구절이고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렇죠? 네. 아멘. 아버지를 모르는 고아의 세대. The generation of orphans who do not know the Father.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봐야 게 하늘아버지가 과연 누군가? 하늘아버지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다 알아요. 우리는 그렇죠?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이라면, 제대로 된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누구나 아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분이다. 또한 성령님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령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분이 야 내가 너 증인서 줄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를 이걸 확증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그렇죠?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에 대한 진리가 우리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제가 자유를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나는 자유한데 무슨 얘기 하세요? 나 항상 자유인인데. 예, 여기 누가 뭐 감옥에 갇혀있는 분 계세요? 예, 예전에는 뭐 억지로 마스크도 써야 했으니까 막 억지로 뭔가를 해야 되고 어떤 강제성을 우리에게 부여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유하지 못하는 옛날에 종의 노예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자유한데 왜 자꾸 자유를 얘기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자유의 의미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렇죠? 자유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물리적으로 볼 땐 자유인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는 자유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자유를, 너희가 진리를 알 때에 너희가 진정으로 자유케 된다. 진정으로 그 사슬을 깨게 된다. 그 얘기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다. 그렇죠? 여기서 근데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그 진리 대신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성품이 과연 어떠한가? 이거를 알기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알 때에 그게 진리가 뭔지 안다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 뭐 우리가 아는 고차원적인 뭐 대학원을 나와야 되고 뭐 철학 박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정확히 안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자 그토록 갈망했던 자가 누구예요?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다윗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뭐 예쁜 것만 앙망한다. 하나님의 뭐 멋지게 뭐 기적을 일으킨 것만 앙망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 그 진리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거를 내가 알기 원한다.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 왜냐하면은 진리가 왜곡되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된 생각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분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지 못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렇죠? 그 퀘스천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이 이러한 성품을 가진 분이 아니라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라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두 번째 질문은 뭐냐? 그분의 진리를 알 때 그분이 누구인지 알면요, 그 다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난 내가 누군지 알아. 예? 자기가 누군지 아는데 그렇게 생각할까요? 자기가 누군지 아는데 그렇게 정체성이 흔들릴까요? 자기가 누군지 아는데 그렇게 자살할까요? 자기가 누군지 아는데 그렇게 항상 우울증에 빠지고 조울증에 빠질까요? 내가 진정으로 누군지를 참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다른 곳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돈을 가졌을 때에 돈이라는 그 부자로서의 정체성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없어지면은 절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이 돈이라는 부라는 그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면 나라는 가치가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거나 파워를 가지거나 어떤 권력을 지녔을 때에 나는 그러한 자로서 날 알았는데, 나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정치인으로서, 어떤 대통령으로, 아니면 어떤 자로서, 여러분의 감이 와닿지 않으시는 뭐 그런 직분이겠지만 그러한 자로서 살았는데, 만약에 한순간에 그 직분이 날아가 버리면, 그 직위가 날아가 버리면, 그 권력이 없어져 버리면 순간적으로 좌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를 진정으로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진리를 알면은 그 진리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가 알려지는 거예요. 창조를 내가 인정하면은 창조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할 거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스스로가 어떤 어수하는 거, 게스하는 거,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거, 어떤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선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에 있는 어떤 권위적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투사하게 돼요. 투영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도 이럴 거야.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실은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존재고 더 높으신 존재고 더 그런 분인데, 우리를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언어 중에는 그게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는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 가장 가까운 의미가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자녀로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내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 즉 보여지는, 내가 눈으로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이럴 거야.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이랬으니까.
이런 어떤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은 여성이라면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신체적인 학대를 받거나 언어 학대를 받거나 성적 폭력을 받거나 이런 여성들은,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자들까지 생기냐면 요즘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어머니라 부르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게 있습니다. 진짜로.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해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갖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자,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 소극적인 아버지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소극적인 아버지. 소극적인 아버지는요, 지극히 최소한의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해요. 예. 뭐 이게 의지적이든 아니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가 당연히, 그래,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얘네도 알고 있어. 당연히 알지. 이런 생각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랑 표현을 거의 안 해요. 이런 아버지 있죠? 예. 자녀에게 큰 기대를 걸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크게 야단치지도 않아. 예. 이런 아버지들은 한 지붕 밑에 살고 있지만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관심해. 기쁘거나 슬프거나 하는 감정을 별로 표현하지 않아요. 애정 어린 대화를 별로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유약한 자아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에게.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아버지 성격일 수도 있지만, 또는 아버지 세대에는 주로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유교적 문화의 영향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애정 표현을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도 또한 부모로부터 그런 애정 표현을 받지 않고 자랐기 때문에 자녀에게 다시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 내가 그걸 배웠고 내가 그걸 자연스럽게 경험했으면은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나도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경험이 없는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자녀에게 애정 표현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애정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이러한 자녀가 있다면,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그냥 나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그냥 계신 분이야. 나를 별로 관심 있어 하지 않고 내 문제에 별로 그렇게 관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그냥 팔짱 끼고서 우리를 멀찌감치서 그냥 관찰만 하시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나 상황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그래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이럴 거야 라고 내가 없음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위주의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역시 유교문화에 유교문화가 굉장히 안 좋은 거 많이 끼쳤네요. 좋은 것도 있겠지만, 어떤 가부장적인 제도가 있잖아요. 가부장적인 제도 안에서 권위와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뿐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아내는 나보다 밑이야. 그래서 상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자를 좀 이렇게 천하게 대하거나 아내를 좀 이렇게 밑으로 두고서 뭔가 명령하고 뭔가 내 권위를 내세우고, 여기서 권위는 중요해요. 그러나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그렇죠? 권위는 있어야 돼요. 영적 권위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권위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권위가 있는 건 맞는데, 그것을 내세우거나 그걸 통해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걸 권위주의라고 부르죠. 그것을 권위주의적 아버지라고 해요. 그래서 자녀가 하고 있는 일을 일일이 개입해요. 참견해요. 이런 아버지는 자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리스트를 정해놔.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리스트를 정해놔. 그래서 꼬치꼬치 하나하나 다 참견해요. 그래서 규칙을 정하고 이것을 지키도록 강요해요. 그러면서 그런 아버지는요, 자녀의 마음에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자녀가 어떤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녀가 어떤 고심을 하고 있고, 그 자녀의 개성이 어떤 거고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나 그걸 성취하는 것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강요해요.
이런 아버지는요, 자녀와 자주 대화한다고 스스로 착각해요. 그래서 자녀와 난 항상 소통하길 원해. 난 항상 열려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정작 그의 의사소통 방법은 일방적인 거예요. 자녀와 서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만 이야기하는 일방적인 대화가 대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모,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는요, 하나님에게서 어떤 오해를 가지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성도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봉사와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행하는 사역이나 일 때문에, 성도들이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성도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성도가 뭔가를 해야 되고, 교회 와서 하다못해 봉사를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 기뻐하세요. 일을 하시든 안 하시든 다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러한 거대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성도들의 개인적 이슈에 대해서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희생해야 된다고 강요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한다 라고 할 때에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것을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관계를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상상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경향을 얘기하는 거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는 폭력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는 자녀를 막 학대하는 아버지죠. 폭력을 행사하니까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학대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는 어떤 심한 경우는 성적인 학대까지도 가하는 아버지예요. 고의적으로 자녀에게 고통을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고통을 주는 아버지. 그래서 이런 아버지 학대는 자녀가 아버지에 가질 수 있는 신뢰감을 손상시키죠. 그래서 그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학대받은 사람은 어때요? 수치심이 먼저 들어요. 자신 안에 수치심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수치심과 함께 자신은 이처럼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존감이 약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러도 싸. 나는 그래 맞아도 싸지. 나는 이렇게 혼나도 이게 다 학대를 당해도 당연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신 안에 어떤 분노가, 자기가 알 수 없는 분노가 쌓이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권위자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게 돼요.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다른 리더라든지 그런 반발심을 스스로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오해를 가지느냐? 자기가 조금만 잘못을 저질러도, 조금만 죄를 내가 져도 하나님이 나를 가혹하게 심판하실 거다. 나를 가혹하게 대하실 거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러한 신앙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항상 그래 하나님은 나에 대한 까다로운 가혹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거에 못 미치면 나를 언제든 벌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인가요? 네. 성취지향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이전에 부모 세대들이 그랬듯이 먹고 사는 것에 어떤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노력했어야 했어요. 그렇죠? 특히 이민 1세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러한 부모의 수고와 노고로 인해서 현재 이민 2세들은 안정적인 삶을 그래도 우리보다는 낫게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어떤 자녀들의 적성이라든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어떤 이렇게 살려주기보다는 어떤 안정적인 수입이나 어떤 존경받는 직업을 오히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요구했던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떤 성취지향적인 것. 네가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란 자녀들은요, 부모의 어떤 과잉 기대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어요. 특별히 어떤 장남이나 장녀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역할까지도 떠맡는 그런 부담감까지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성취지향적인 아버지 밑에 자란 자녀는요, 부모로부터 계속 어떤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압박감 속에, 책임감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어떤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될 확률이 높거나 그 반대의 경우는 오히려 좌절감을 많이 겪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 부모가 이루어놓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좌절감 때문에 자기 비하를 가지거나 아니면은 자존감이 낮은 그러한 자녀로 자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성취지향적인 부모는 어때요?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2등하면은 만족하지 못해요. 야, 네가 조금만 공부하면은 1등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자녀가 드디어 1등했어.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야,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전교에서 1등할 수 있어. 이렇게 또 다른 목표를 또 줘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요? 야, 네가 조금만 더 1등하면은 전국에서 1등할 수 있어. 어떤 계속 성취지향적인 목표를 계속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만족이 없어요. 자녀에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I'm so proud of you. I'm so proud of you. 난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여러분, 이런 말을 너무나 자주 하는 걸 저는 봐요. 그래서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미국 문화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게 돼. 그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I'm so proud of you. 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이렇게 너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주 이런 표현을 자녀에게 해주셨나요? 혹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 정말 자랑스럽다. 격려해주고, 그렇죠? 자녀가 어떤 대단한 업적을 취해야지만, 야, 네가 한 노벨상 정도는 따야지 내가 그 말 해줄게. 이런 부모님 계세요? 네가 뭐 대학 정도 합격해야지 내가 그 정도 해주지. 네가 뭐 조금 뭐 1등, 2등 한다고 이런 얘기 안 해줘. 이런 때만 해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취지향적인 아버지는 이러한 말을 자주 해주지 못해요. 이러한 부모는 좋은 결과를 얻어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에게.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내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해요. 규칙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꼭 내가 성취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규칙이나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스스로가 만족할 수 없어요. 스스로가 자신에게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압박감을 가져요. 이러한 자녀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비난하는 아버지가 또 있어요. 이 사례를 가장 흔히 볼 수 있어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큰 소리 치지만 동시에 자녀가 매번 실수할 때마다 비판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이런 아버지는 자녀를 칭찬하거나 애정 표현하는 경우가 더 드물겠죠. 그래서 오히려 야단치는 것이 자녀가 잘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녀를 자극해서 그로 하여금 더 잘하게 동기부여하는 목적에서 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녀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야단을 치는 거다라고 정당성을 부여하죠.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내가 하는 행동을 판단하고 나를 늘 정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하나님이 생각한 기준에 맞는지 항상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부재가 있어요. 아버지의 부재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일찍 돌아가시거나 또는 그와 비슷하게 외도나 또는 이혼으로 가정을 떠난 아버지가 있는 경우에, 또는 아버지가 집에 있어도 뭐 알코올 중독으로 아버지 역할을 못하거나 일 중독으로 집안을 돌보지 않거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그 가정이 살거나 병상에 오래 계셔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수 없거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경우, 아버지 부재.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가 힘든 시기 가운데 어떤 사춘기나 아니면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필요한 그 순간에 그 역할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거나 방치되었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서적인 공백을 가지거나 어떤 공허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공을 하더라도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거나 허탈감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녀들이 정체성을 배워야 되고 독립성을 배워야 되는 그런 시기에 그런 걸 못 배우면요, 그래서 어머니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행동 방식을 배우게 되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남성성이 강한 어떤 용기나 그런 열정이나 남자에게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을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약하다는 거고, 여자의 경우도 오히려 아버지가 없으면요 여성성을 발휘하는 그런 것에 약하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녀들은 대체로 하늘 아버지로부터 인정과 애정을 받는 거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단정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왜곡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항상 일반적인, 항상 동일하게 꼭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쨌든 문화적 영향이나 사회적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그리고 연약한 존재.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 잠재적인 안에, 내면에 그러한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인 그러한 동물이라고 하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러한 아버지로부터 오는 왜곡된 것으로 인한 왜곡된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그러한 권위적인 어떤 인물들과 같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시편 50편 21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야. 나는 그런 하늘 아버지가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 그런 이런 문제가 없겠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 안에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아버지 밑에 자랐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늘 이런 왜곡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어떤 아버지들의 왜곡된 모습들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느 누구도 내가 아주 훌륭한 완벽한 아버지 밑에 자랐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 밑에 자랐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는 그보다 더 하신 분, 더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의 적절한 모델을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를, 그런 모습을 이 땅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이 땅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 영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고 항상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 영이 없이는 하늘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한 거예요. 지혜와 계시 영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원한다. 너의 눈이,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를 보여주신 분이 있다면 단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은 하늘 아버지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직접 보이셨어요. 행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격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구약에는 주로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기적과 능력, 물론 신약에도 기적이 나오지만 그 어떤 능력과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위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다정다감한 부드러운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육신으로, 성육신으로, 육신이라는 건 뭐예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빌립이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늘 아버지 내가 보기 원합니다.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지금 원이 없겠어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 얼마나 오래 있었냐? 나를 봤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건데 왜 자꾸 하늘 아버지 보이라고 하냐? 나를 한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이 얘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하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그분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누가복음 15장에 하늘 아버지에 대한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세 가지 비유는 어떤 비유냐?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전부 다 동일한 단어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잃어버린. 잃어버렸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뭐냐?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잃어버린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찾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그 얘기 뭐예요? 내 안에 원래 있었는데 내가 잃어버렸다는 얘기니까 내가 찾아야 된다는 동기부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 꼭 내가 이거를. 그 뜻이에요. 잃어버린 그 얘기는 찾아야 되는, 이 뜻하고 바꿔도 상관없어요. 찾아야 되는 양의 비유, 찾아야 되는 동전의 비유, 찾아야 되는 아들의 비유라는 얘기예요. 결국 잃어버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비유는 반드시 찾아야겠다는 마음의 의지가 담겨있는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양들이 어떻게 길을 잃게 되는가 우리가 먼저 보기 원해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어떻게 됐다?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양의 습성을 보게 돼요. 양은 그런 거구나. 그런 습성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양 같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죠? 양의 습성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 그게 양의 습성이에요. 양은 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방황하는 게 양의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는구나. 우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죄의 습성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게 양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근데 양을 잃어버린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목자들이 양에게 자신들의 참 마음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을, 심정을 양들이 모르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이 어떤지를 양들이 모르기 때문에 양들이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목자인 그 당시에 목자였던 지도자들을 그래서 꾸짖으셨어요. 에스겔서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 거기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24장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양을 먹이지 않고 그때 나오죠. 양떼는 먹이지 않고 목자가 양을 먹이라고 목자인데 양을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을 잡아먹어요. 심지어는. 예,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않고, 사절 뒤에 보니까 그렇죠? 왜 잃어버린 자를 왜 안 찾아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지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고, 목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자의 심정을 양들이 보니까 내가 저 목자 못 믿겠어. 그래서 양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목자가 없기 때문에 6절에 보니까 온 지명이 흩어졌고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너희가 생각하는 이러한 목자와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경험하는 너희 아버지와 달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 리더들과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비유의 목적은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샌디에고에 있는 씨월드라고 아세요? 가보셨어요? 씨월드라는 데가 있어요. 바다 고래라든지 그런 바다 생물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동물들 모아놓은 데인데, 씨월드 샌디에고에 놀러 갔을 때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저희 큰아들이 5살 때 같이 놀러 갔는데 어떤 순간에 같이 아이들하고 막 가는데 5살 된 쌤이 없어진 거예요. 큰아들이. 진짜로 바로 옆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딱 돌아보니까 아들이 갑자기 사라진 거야. 그때 정말 저희 사색이 됐어요. 그게 사색이 된다는 게 뭔지 제가 깨달았. 그때 그냥 그렇게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냥 얼굴이 막 창백해지면서 큰일 났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서 찾는 건 진짜 불가능해 보였어요. 너무나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짧은 순간인데 얼마나 저희들이 사색이 돼가지고 아이를 쌤을 찾아서 막 쌤 부르면서 저희들이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찾으려고 막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고작 10분이었어요. 10분 뒤에 찾아서 다행히 저 멀리서 울면서 오는 아들을 발견했어요. 다행히. 예. 근데 짧은 시간이었는데 엄청난 고통이 그 순간에 부모인 저에게는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했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 아들을 찾았을 때 기쁨이라는 것은요, 바로 전에 고통에 비례하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방금 전까지 그랬는데 10분 동안에 찾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네,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잃어버린 우리 자녀를 찾는데 어린 양들을 찾는 이러한 갈망으로 우리 아버지는 가득 차 계시다. 여기 보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명 탕자의 비유죠. 그렇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일반적으로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비유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마음의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마음에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기쁨의 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항상 자신감이 차 있어요. 모험심을 즐겨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원해요. 그래서 먼 나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 저 먼 나라에 가면 아버지가 뭐 하라는 대로 안 해도 되고, 먼 나라에 가면 내가 뭔가 할 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한 좋은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먼 나라는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난 어떤 물리적, 지리적인 거리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먼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 아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의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고자 하는 그런 관계의 틈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아는 것은 아들이 진정으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이라는 것, 내가 받을 유산을 좀 주세요. 상속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사망할 때 요구되는 거예요. 실행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죽지도 않고 뻔히 눈 뜨고 살아있는데, 눈 뜨고 부릅 뜨고 살아있는데 나에게 줄 상속을 미리 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위예요. 네, 아버지가 마치 죽는 것처럼, 아버지 죽으면 나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미리 줘, 이거예요.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위예요. 당시 문화 배경에서는 유산은 또한 장자가 먼저 받아야지 그 다음에 처자들이 받는 건데, 이것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지금. 네. 그래서 이 모든 걸 깨닫지 못하고 넘치는 아버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그게 싫으니까 이제는 나가겠다. 네. 그래서 이러한 요구가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이 아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떠납니다. 자기 부모님께서 받았어요.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깨닫지 못하는 점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자기가 그동안에 가졌던 그 자신감,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의 원천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건 강아지에 비하는 건 그렇긴 한데, 강아지도 비슷해요. 강아지 저희 기르는데,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혹시 그런 거 경험했을 거예요. 강아지들이 이렇게 끈에 매어 있으면요, 다른 강아지나 다른 사람 보면 막 짖어요. 그러다가 끈 풀어주고 가봐하고 딱 밀어주면 강아지 깨갱거리고 아무런 짖지도 못해요. 왜냐면 그 주인을 믿고도 그렇게 막 짖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작 거기다 갖다 놓고 그냥 짖어봐 하고 딱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조용히 깨갱거리고 가만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힘의 원천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용기가 있고 뭔가 탐험심이 생기고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자기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서. 그러나 그 아버지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런 자유함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에 가면은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그 탯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르고서 나는 가버리는 거예요. 결국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았던 그 탯줄이 단절이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떠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독립적으로 자기가 살기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홀로 독립적으로 살도록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에덴에 두신 거예요. 그럼 왜 에덴에 나왔냐?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생명을 하늘 아버지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그 영양분을. 그러나 그것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 나라 사람들, 그 둘째 아들 떠났던 그 먼 나라 사람들은요, 서로에게 그러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거기는 서로를 소모시키는 관계로만 존재하는 그러한 소비적인 문화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로부터 받았던 모든 것이 다 바닥이 나요. 왜? 다 소모됐으니까. 소비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원이 없어져요. 더 이상 아버지로부터 오는 생수의감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모든 게 다 바닥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 또 혹은 다른 어떤 거에 우리를 연결시키고 그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꼭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그곳에 가면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정체성을 자아가 그곳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자신의 탯줄인 플러그를 꽂을 콘센트를 찾아서 세상의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있어요. 이 콘센트를 과연 어디에 꽂을 것인가? 나에게 맞는 게 있을 텐데, 이걸 꽂으면 내가 생명의 힘을 얻을 텐데, 나의 플러그를 어디에 꽂아야 되지? 내가 의지할 곳이 어디지? 여기 아니네? 꽂아보니까 안 맞네? 여기 아니네? 힘이 안 나오네? 파워가 없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내 플러그를 꼭 꽂을 수 있는, 꼭 맞는 장소는 오직 한 곳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돼야 돼요. 꽂혀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이제 모든 게 탕진돼요. 소진돼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아버지께 할 말을 연습해요. 내가 아버지께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연습해요. 이때 둘째 아들의 발걸음은 무겁겠죠. 그렇죠?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아버지께 자랑할 게 없잖아요. 아버지가 오히려 죄를 졌으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자신을 발견한 아버지가 막 달려오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깜짝 놀라죠. 저 멀리에서 자신에게 누가 막 달려오는데, 멀리서 볼 땐 모르는데 가까이 오면서 점점 가까워지면서 저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인 걸 보게 돼요. 너무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이런 흉한 몰골을 보고도 나를 알아보신단 말이야. 내가 올 것을 미리 말씀도 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가 지금 저기 계시지? 여러분, 그 아버지는요, 아들이 언제 온다라고 몰라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하고서 늦어져서 기다리는 거는 그나마 쉬워요. 그러나 마냥 기다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아들을 기다리는 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아들을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어느 시점인가. 그런데 마치 그때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는 레디가 돼 있었어요. 항상 기다렸으니까. 본인이 미리 올 것을 알리고도 온 게 아니었는데 거짓골로 변한 아들을 보고도 단번에 알아차린 거예요. 저 그냥 내 아들이구나.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 마음. 거기에는 아들을 향한 꾸지람도 없어요. 거기에는요, 아들을 향한 정죄함도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가르침도 없어요. 어떤 비아냥거림도 없어요. 어떤 잔소리도 없어요. 야, 그러니까 진작에 내가 말했지. 봐, 내 말이 맞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진작에 내 말을 들었었어야지. 네 이 꼴이 뭐냐 지금? 내가 그랬잖아. 너 이럴 거라고 분명히.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돈을 다 어디에 탕진했냐고, 어디에 썼냐고 다그치지도 않아요. 둘째 아들은 사실 이런 환대를 전혀 예상치 않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을 졸이면서 미리 준비한 아버지께 용서를 비는 말을 꺼내죠. 조심스럽게.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이렇게 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를 아들이라고 취급 안 해줘도 돼요. 그럴 자격도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를 그냥 저 품꾼 중 하나, 저 종들 중 하나처럼 여겨주시고 저를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어떤 대답을 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아들아, 절대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네가 그러면 내 마음이 찢어진단다. 네가 실패하고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변한다라고 생각하지 마.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 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종들아, 나의 아들이 돌아왔다. 아들에게 입힐 겉옷을 가져와라. 반지를 가져와라. 신발도 가져와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야. 기름진 소를 잡아다. 우리가 이제 잔치를 벌이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은 단지 둘째 아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믿는 도끼 하나가 더 있어요. 믿었던 도끼 하나가 더 있어요. 믿었던 도끼 발등 지킨다고 하는데, 믿었던 도끼가 또 뭐예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이 큰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남아있었던 자예요. 하지만 큰아들도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비록 몸은 아버지와 같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집에서 들려오는 잔치 소리, 음악 소리에 큰아들은 의아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지? 그래서 첫 번째 종을 붙잡고 물어봐요. 이게 뭐냐고. 상황이 파악되자 큰아들은 매우 화가 나요. 그래서 잔치에 들어가는 것 거부해요. 난 저기 절대 안 들어가. 그리고 그 장소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려요. 아니, 우리 집에는 한 번도 저런 잔치를 벌인 적이 없지 않은가?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큰아들과 같은 자들.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외식한다고 해서 여러분 밖에 나가고 사먹는 게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너희는 천국 문을 하나님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들어가려는 다른 자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너희들이 막는다.